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됩시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복받은 표가 나야 돼요.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셔요. 한번 얼굴 보시면 복받은 표가 나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항상 행복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우리 구원에 관한 성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신약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군가? 이제 학자들이 보면 이 새로운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전 왕조가 어떤 왕조냐? 힉소스 왕조였어요. 힉소스 그 왕조 그족이 지금 애굽을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냐면은 요셉이 이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힉소스 왕조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본래 애굽 그 왕조가 다시 이제 지금 애굽 땅을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는 제18 왕조인데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아모스의 1세다. 아모스의 1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더 깊이 안 알아도 되고 아모스의 1세다. 뭐 아모스의 1세가 이 새로운 왕조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 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이 힉소스 족도를 이렇게 몰아내고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이 힉소스족이라는 이 사람들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을 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힉소스 이 왕조들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 요셉이 왜요? 자기를 살렸어요. 이 애굽 땅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정책들을 펴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린 축복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어요. 이 새로운 왕조.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들어섰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점이 애굽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왕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알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알지 못함의 문제가 해소되어야만이 해결되는 것이죠. 예,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조가 나타났다. 근데 이 왕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결국 모르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읽고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보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공동체는 어딜까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곧 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동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서만 나온 거 아니라 7장 5절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새 왕조가 들었었어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내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계속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적으로 강박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죽고 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요. 다 죽고 나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차이는 엄청난 인생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죠? 새 이 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풍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요롭고 그렇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 고센 땅에서, 남세자는 그 고센 땅에서 이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기 2장 3장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런데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나와요. 그 2장 8절 우리부터 10절까지 읽고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에 보면요, 이 사사기에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그 세대 사람 다 죽었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떤 세대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 그러면 어느 무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세대가 올라오면서부터 사사기, 이 구약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지만은 왜 이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라 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다, 하나님 잘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여서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이 세대,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새로운 세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우리는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사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이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더라. 예배를. 아멘. 그래서요, 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되는데 새 세대가 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제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 그런 제물로 그렇게 사용해 버린 것이죠. 자기 사적 용도로 막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압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요, 이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이 세 왕조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다, 또 강하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행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누구죠? 앞에서 말한 힉소스죠. 그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전쟁이 날까 두렵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두렵건데 이 자 우리가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11장 3절에 오면은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여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꼭대기 하늘에 닿기까지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늘 옅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쌓는 사람들 자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이 지금 새로운 왕조도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요 이 바벨탑 사건이나 여기에 지금 이 새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사건 모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자 우리가 그런데 매번 이들이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다 좌절시키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 좌절시키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바벨탑 성읍도 대량 활성도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니까 이 지금 새로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 억제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국고성, 비돔, 나암셋 아마 이 국고성이 물론 이 창고도 되고 곡식 창고도 되고 또 거기에 무기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도 되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다목적 성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국고성을 막 나암셋 이런 건축을 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서 이런 성들을 쌓았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26장 이하부터 40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은 뭘 건축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언어에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미스케노트 이렇게 하는데 미시칸 이 성막이 미시칸인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를 위해 미스케노트의 성을 짓는 것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미시칸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바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 그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바꾸셔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요 생명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눌려도 학대를 하고 그러더라도요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더 엄하게 시켜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인가? 같이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계속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가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이 엎친데 덮친데 또 덮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엎친데 덮친데 거기에 또 덮쳐요. 예,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요, 흙 이기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흙 이기기, 그 다음에 그것을 벽돌을 굽는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어야 돼요. 이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들을 목축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축 사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안 하면 채찍질하고 그렇게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이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십부라는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부하는 찬란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부라와 부하는 산파인데 대표자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다. 그럼 200만 명의 200만 명에서 거기서 출산하는데 도와주는 두 사람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자예요. 대표자인데 바로는 이들에게 직접 명령을 바로에게 이렇게 직접 명령을 받고 산파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들에게 이 책임자의 이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뭘 명령하냐면은, 같이 읽을까?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주 교묘한 방법이죠. 그래서 아기가 딱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쥐소 새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탁 죽여. 그러면은 얘가 딱 태어나자마자 태어났는데 얘가 산파가 그 자리에 딱 죽이면은 얘가 산파가 말만 하면 돼. 얘는 죽어서 태어났어. 얘는 남자 아들인데 죽어서 태어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더 이상 산모도 가족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얘는 죽어서 태어났어 라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바로가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파들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강교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앞에 보면 바로는 누구를 알지 못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두려운 존재죠? 바로가 가장 두려운 존재죠. 이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말을 거역하면 바로 사형이지 않습니까?
신적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절대적인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사형감이잖아요. 그래서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아기들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자기들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산파들은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이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그러면요,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 권세는 누구에게서 누가 주신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이 권세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온 권세에 지금 불복종한 거 아닐까요? 예, 불복종하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행할 때에는 성도나 교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분별해서 세상 권세가 아니라 절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충돌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노마의 어떤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의 뜻에 굴복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은 결국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누가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결정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요, 이렇게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불려갔을 때 산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죽었구나. 예. 바로 왕이 부르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남자들을 살렸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면 잃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께서 주일날 이렇게 장사를 하셔서 장사를 주일날도 하셨어요. 근데 주일날도 하셨는데 주일날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니까
장사하면은 주일날은 다른 분도 보면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예, 수익률이 2배 이상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실, 그렇죠? 예, 주일날 하면은 2배 이상이래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 2배 이상인데 이것을 접고 내가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릴 거다 딱 결단하고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아예 안 하시고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거죠. 예,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삶에 풍성하게 복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에 사수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수해 주셔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우리 십계명 요즘 하고 있지만 이 십계명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한번 몸부림친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셔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같이 읽을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이 말에는 거짓말도 들어갈 수 있을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중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여기에는 진실도 들어갔어. 중노동을 시키니까 가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 여인들은 집에서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비실거리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니까 더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결국은요, 이 산파들에게요,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도 무섭지만은 그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게 하셔요. 그러니까요, 이 산파들을, 그래서 산파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을 통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을 시켜요. 자, 그래서 유아 살해 정책을 포기하게 하려는 선한 의도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씀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기의 상황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와,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산파들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알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에
2033년 50%의 복음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동일하게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복을 주신다. 같이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산파들, 사실은요,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 산파들이요, 이 공동체가 뭐예요? 구약의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구약의 교회를 헌신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우리 공동번역과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 이 교회 가정, 그래서 그 확장시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 크게 번성,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과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고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이 안에 인생의 정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데서 사람에게 쫓아가서 나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거기서 거기예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어려움이냐? 여호와를 의지해라. 믿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답을 여기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하다 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다음에 더 큰 센 명령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이 바로도요, 이 사탄 이 어둠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그 깊이가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시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초신자들은 초신자들에 맞는 시험이 있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그 오래 하신 분에 맞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요, 꼭 교묘하게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합력하여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건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날강에 던져 죽이라.
너희들 개개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은요 처음에는요 그냥 가볍게 공격하다 나중에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학살을 시키고 그냥 전폭적으로 막 공격해 와요. 그러더라도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죠. 천지창조도 완전히 무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셔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결국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이 신약 교회를 흥왕해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흥왕해 하셔요. 우리 19장 20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 세력을 얻는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십분화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다른 사람 간증만 듣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간증해. 와, 하나님의 말씀 드렸더니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본문의 십분화와 이 부활은요 얼마나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니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복 나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이번에 우리가 살려내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